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부활절 이후에 5번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빈 무덤이 가둘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늘 어떤 것도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듯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 똑같이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어떤 것도 우리를 가둘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덤을 깨뜨리시고 주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제자들은 낙심하며 갔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고, 내가 낙심 중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슬퍼하고 또 때로는 절망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뜨거워졌고, 떡을 뗄 때, 예배할 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통해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살아 나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24장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헤어지는 이 장면에 뜻밖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으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슬프죠. 눈앞에 이제 보이지 않는 이별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슬픕니까? 기쁩니까? 슬프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제자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더 이상 우리가 눈으로는 만날 수 없지만 오늘 이 제자들이 큰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찬송했던 그 믿음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일상을 큰 기쁨으로 채워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0절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승천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까지 제자들과 함께 가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곳은 많잖아요. 예루살렘도 계시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가버나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성경에 여러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고요? 보니까 베다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가다가 보니까 거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베다니는 나사로의 마을입니다. 나사로의 마을. 나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어서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나왔던 그 마을, 그것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셨던 곳,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남과 헤어짐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스가랴 14장에 보면 메시아는
감람산 동편에서 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 동쪽이 바로 이 베다니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또 부활의 그 증인으로 오늘 이 베다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의 성취로 올라가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곳에서 헤어지면서 이곳이 어떤 곳? 생명이 이곳이 어떤 곳? 다시 오실 그 메시아가 서는 곳, 그것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예수님과 헤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신데 구태여 예루살렘에 갈 필요 있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제 있지도 않은데 수체검사도 하지 않을 건데 그렇게 생각했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사로잡힐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보고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안전을 찾아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전에 찬양하며 늘 머물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아니, 대제사장이 있는 곳 아닙니까? 대제사장과 그의 부하들이 가장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성전에서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이것은 도무지 이전의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진 이후에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까?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세상이 바뀌어야지, 사람이 바뀌어야지, 법이 바뀌어야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바뀌어야지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아니요. 부활의 주님은 오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바꾸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큰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들은 누구죠? 제자들이죠. 그에게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께 경배하고. 자, 여러분, 지금 큰 기쁨 앞에 지금 특별히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왜 제자들은 기뻐하였습니까? 예수님께 경배하고, 이것이 그들의 큰 기쁨의 이유인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경배한 것이 기쁠까? 여러분, 이 경배라는 말은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의 예배,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예배, 경배라는 말이 엎드려 입맞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샤하, 아바드 이런 말이 무릎 꿇었다, 엎드렸다, 입맞췄다 이런 말들이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의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이 무릎 꿇어 입맞추다. 근데 원래 그 뜻은 강아지가 주인의 손을 핥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강아지가 그 주인의 앞에 그렇게 충성된 모습으로 주인을 즐거워하면서 엎드려서 그 주인의 손을 핥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왕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입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경배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누구에게만 쓰냐면 하나님께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누가복음 24장 5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릎 꿇어 입 맞춰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으로 이별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분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보내실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그들이 이제는 믿고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죄가 사함받고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게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이별했느냐? 그들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고백하며 주님과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8절에 또 다른 헤어짐의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은 들었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그들은 무릎 꿇었고 경배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그 선생님이 또 때로는 주님처럼 여겼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일부 때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요즘 주식이 막 오르잖아요. 여러분도 주식 좀 하세요. 저는 주식이 많아요. 저는 주식이 밥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식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 올랐는데 내 것만 안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나 아쉬워요? 내가 안목을 가지고 골랐는데 선택했는데 다 오르는데 내 것만 안 올라.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평생을 걸고 따랐던 선생님이 헤어지는 마당에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안목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붙들고 선택했던 그 선생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선택한 주식이 오른 것보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내가 붙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기쁨은 아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입 맞출 때 그들 안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 맞구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차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유일한 이분이 맞구나.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런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주님을 섬김에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기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죽어버리면 끝이지만 주님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성경은 말씀대로 그가 살아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니,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은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과 3년이나 함께 하셨지만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항상 어디나 있을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가버나움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계시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병실에도 골방에도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려 떠오르는 기뻐하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 예수님의 임마누엘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분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그 임마누엘이 성취된 것입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대제사장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누구 때문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오늘도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을 믿습니까? 기쁨 안에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도님들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때로는 좋은 결과도 있고 때로는 또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를 듣기 전에 더 마음이 아파요. 혼자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걱정되고 두려웠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혼자 그 검사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들 얼마나 걱정되고 두려웠을까 염려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주님이 함께 계셨죠. 여러분, 그 모든 순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밤잠 못 자고 근심할 때 가족들도 다 잠자고 나 혼자 눈을 뜨고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공감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나를 위해 오늘도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누리는 이 기쁨을 성경은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쁨도 있죠. 그런데 큰 기쁨이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큰 기쁨이라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큰 기쁨. 이 어느 정도 기쁨이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 그걸 뭐라고요? 큰 기쁨이라고 헬라어에 그렇게 구별해서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누가복음에 이 큰 기쁨이 등장하냐면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큰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목자들이. 목자들은요, 외로운 사람들이고 쓸쓸한 사람들이고 소외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을에서 잔치가 있어도 그 소식이 목자들이 있는 곳까지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막 좋은 소식이 있어도 목동은 늘 소외되어 있고 외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양을 키우는 부자들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양을 맡아서 밤에 추위에 떨면서 그 일을 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기쁜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소식으로도 소외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들을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큰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도 큰 기쁨이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다시 오십니까? 다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질병, 내 모든 저주까지 다 속량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해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하나님 나를 위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믿어질 때 그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썼던 시가 바로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 그러니 누가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호위해 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신 줄로 다윗은 믿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이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오늘 나를 위해 하나님 나라로 가셨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거처가 마련되면 다시 너를 데리고 가기 위해 내가 오리라.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 소외받고 낮았던 그 목자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소외받은 나를 위해 우리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 또 나를 데리러 오시고
나를 위한 우리 주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주님 앞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누구의 주님이십니까? 누구의 주님이세요? 나요? 나? 목사님의 주님이십니까? 오늘 주님은 누구의 주님이십니까? 바로 여러분, 당신, 나의 주님이심을 늘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가지로 우리는 큰 기쁨, 주체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을 늘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장 개수, 통장의 잔고 숫자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는 있어도 큰 기쁨, 빼앗기지 않고 주체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을 거기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큰 기쁨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했다, 이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다 나오죠. 53절에 찬양했다 나옵니다. 근데 이 헬라어 단어가 욜로게오라는 이 단어에서 다 파생됐습니다. 이 욜로게오가 뭐냐면 좋다, 선하다, 그리고 로고스, 말씀, 이게 합쳐져 가지고 요하고 로고스가 합쳐져서 욜로게오가 됐어요. 근데 이 좋은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축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좋은 말씀, 축복.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거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심하게 말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축복. 이 회칠한 무덤들아, 회개하라. 그러면 그거는 저주요, 축복이요? 축복. 왜 안 믿어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자, 그럼 더 어려운 거 내가 물어볼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 네, 목사님 오늘 그냥 찔리는 말씀만 하네. 그럼 나 들으라고 그런가 보다. 그럼 그 축복이에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를 번성하고 창대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이 좋은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축복.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축복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축복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께 좋은 말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성경은 뭐라고 번역합니까? 찬송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좋은 말, 그는 찬양. 너희가 한 물에서 어찌 쓴물과 단물이 날 수 있느냐? 그런데 어찌 하물며 너희가 한 마음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모든 말은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것이 믿어지니 성전에서 주님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먼저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왜요? 왜 내 영혼에게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이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늘 찬양합니다. 목동이었던 그를 왕으로 삼아주셨고, 죄 많은 그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늘 동행하여 모든 대적을 멸하고 세상의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은혜, 여러분 그것을 다윗이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그 많은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혹시 찬송이 입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이라는 것이 꼭 노래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말, 하나님을 향하여 합당한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라는 그 말이 혹시 우리 입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이 우리 입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선하신 주님이시니 주님을 높여 찬양하십시다. 우리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주님을 향한 찬양의 말이, 감사의 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보면 주님과 헤어지는 이 마당이 어찌 기쁘겠습니까? 슬픔이 눈물이 앞을 가려야죠.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했던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그 기쁨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입 맞추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십시다. 합당한 말을 돌리며 사십시다. 오늘 부활절 설교는 이제 이걸로 끝이 나지만 날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 또 나를 위해 오신 그 모든 약속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모두가 큰 기쁨으로 늘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된 삶, 부활의 큰 기쁨을 간직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